아모니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만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네, 벌써 이제 올해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스바냐가 또 새롭게 시작되었는데 어떠한 한 해를 마무리하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예배해 주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한 말씀 기대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가는 또 올해의 마지막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보니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말로 시작이 됩니다.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쓴 말씀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스바냐는 어떤 시대의 사람이었는가를 보니 유다 왕 요시아 시대의 선지자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은 유다의 참 선했던 왕 중에 한 명으로 유명한 왕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네, 종교 개혁을 단행하였던 대표적인 몇 안 되는 선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요시아 왕입니다. 이어서 스바냐가 어떠한 선지자였는가라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라고 본인이 어떠한 족보를 통하여서 태어났는지를 밝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존에 다른 선지자들이 이 책을 기록할 때 본인의 어떠한 배경에서 태어났는지를 그렇게 많이 밝히고 있지를 않는 것을 봅니다. 끼케야 아버지 정도만 기록되어 있지 이렇게 아버지, 할아버지의 증조의 고조 할아버지의 이름까지 나오는 것은 참 보기 힘든 경우이죠. 왜 이렇게까지 본인의 출처를 밝히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때에 아마 이 고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를 밝히고 싶어서였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이 히스기야가 바로 그 유명한 요시아 왕의 증조 할아버지에 해당하는 그 히스기야 왕에 해당될 것이다 라는 것이 지배적인 주장입니다. 바로 그 왕족 가운데에 태어난 분명한 그런 족보를 가지고 있는 이 스바냐 선지자임을 드러내므로 본인의 이 예언의 이 말씀이 분명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 것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므로 자신의 복음이 변질됨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복하였던 것처럼 어찌 보면 그런 동일한 맥락에서 이 스파냐도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 가운데에 스바냐가 오늘 이 여호와께서 임하신 말씀을 대언하여 유다 백성들 가운데에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오늘 말씀은 참 시작부터가 심상치 않은 말씀인 것임을 바로 2절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준비 운동조차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갑자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호하신 하나님의 뜻을 스바냐의 입술을 통하여서 대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2절에 바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스바냐가 전달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네,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본론이 시작되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진멸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제 이 뒤로 끊임없이 진멸하다, 또한 멸절하다라는 표현이 수없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진멸하겠다, 남아있는 것들을 멸절하겠다라고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양보 없는 하나님의 단호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을 보니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단순한 스바냐의 개인적인 인간의 말이 아닌 여호와의 말, 나 여호와의 말인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진멸의 메시지를 보니 이런 뉘앙스 가운데에 무엇이 떠오르나요? 네. 바로 구약시대에 유명했던 그 사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땅 위에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쓸어버리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동일한 결코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 바로 이 스바냐서에서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내가 멸절하리라, 진멸하리라 라는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3절에서 거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거슬리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우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나 여호와를 거치게 하는 것들, 바로 그 우상의 모든 것들을 멸절시킬 것이다. 철저하게 쓸어버리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에도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뒤에 계속해서 또한 온갖 다른 우상들과 그것을 섬기는 제사장들, 이럴 성실을 경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겠다. 그 맹세하는 자들을 멸절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우상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이 바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바알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우상, 그 지역의 우상이었습니다. 참 우리는 잘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출발점이 우상 숭배하는 것, 바알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 출발부터가 다른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것의 출발점은 어떠합니까? 이것은 나 중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 중심에서 또한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 중심의 유익을 쫓는 바로 욕망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의 시작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출발이 됩니까? 결코 욕망에서 출발된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유익을
구하는 것, 세상의 풍요를 구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 내가 마음 가운데에는 땅의 것에 내 시선을 두며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과 혼돈하여서 착각하며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이하의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바로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 우리 전도서의 표현으로 다시 한번 보자면 바로 해 아래 것에 나의 시선을 두는 것, 그 모든 것이 나 중심적인 신앙 생활이고, 그 신앙은 결코 건전한 건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생활이 아닌 세상의 욕망에서 출발하는 우상 숭배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는 거 그냥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라고 타협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자족함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자족을 잘못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자족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만족함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는 자족을 하고 만족하고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적용을 신앙생활이 아닌 세상을 향한 자족, 세상을 향해서는 이 정도면 되었어, 충분히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정도 신앙에 머무르면 괜찮아 라고 만족할 때에 그곳에 사단이 틈을 타서 그래, 그 정도면 너 잘하고 있어, 그 정도면 됐지, 뭘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 라고 헛된 속삭임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세상을 향한 욕망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인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떠나도록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당시 유대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의 대표적인 신앙의 모습은 바로 혼합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이 혼합주의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부릅니다. 그런데 세상에 우상 또한 섬기고 있었다. 오늘 기록된 바알, 아세라며 1월 성신이며 아스다로시며 금오스며 밀곰이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과 똑같이 또한 같이 섬겼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믿으면 또 더 좋지 않을까? 마치 마트에 가서 1+1으로 하나 더 덤으로 복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런 잘못된 혼합주의적인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도 믿지만 돈도 좋고 또한 성공도 쫓으니 이것저것 다 복합적으로 혼합적으로 짬뽕이 되어 버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이 떨어지며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너의 미지근함을 보니 내 입에서 내치리라 라는 심판의 메시지밖에 우리는 들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6절처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대 입술로는, 겉으로는, 껍데기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심중의 중심에는 결코 그들은 하나님은 찾지도 않는 것이며 구하지도 않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인생임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이 잠잠함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서 복종해야 될 우리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들릴 때에 복종하는 자세,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신을 벗어 그 가운데 무릎을 꿇는 그런 자세를 우리는 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인을 향한 종된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복종해야 되는가? 이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를 구별하신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임과 동시에 심판의 날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는 구원의 메시지이지만 또 어떠한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두려운 그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굴복하며 순복하며 잠잠히 그 여호와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 나의 소란스러운 마음, 세상을 향해 쫓아가는 시끄러운 그 마음들을 잠잠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나의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잠잠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말씀은 비록 어미하시고 참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릴 때에 빨리빨리 우리는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이 심판이 너무나 두려운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있는 이 말씀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바로 그때 당시에 이 경제적인 것,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에 너무나 눈이 멀어서 그 상인들의 무역함이 결국에는 끊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 돈을 바라고 경제적인 부유함을 쫓아 살다 보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없구나. 그러니 그 모든 것들 또한 다 끊어져 버리리라. 11절 마지막에 은을 거래한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가? 찾아 멸하신다 하시는가? 12절 말씀이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마음에 이런 자들이 있다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심판도 안 하는 것 같고 벌도 내리시는 것 같지 않고 반대로 복도 내리시는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지를 않아 라고 하며 무감각한, 깨어있지 않은, 둔해져 있는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세상의 경제적인 것,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에 점점 그 눈이 띄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에는 점점 무디어져 가는 것, 진리의 말씀에는 눈이 멀어져 가는 것을 이것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을 찾지 않은 자들을 등불로 샅샅이 찾아내어서 그들을 멸절하고 말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이 의지하는 재물과 그 모든 것들이 노략되어 황폐할 것이고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서 살지 못하고 포도원 또한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는 이러한 심판에 처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내 인생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구함이 내 삶 가운데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무디어져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니 어떻게 살았는가? 이 유다 심판받는 자들처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시지 않는 것 같다 라고 무디어져 가며 오늘도 이 연말을 맞이하여 끝까지 이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이 증거가 되고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빛 대신 주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있는가. 반대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한탄하고 마음 아파하고 계시지 않는가라는 것을 되돌아보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스바냐의 이 말씀이 이 연말에 나를 깨우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자복하며 잠잠히 나아가는,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세계비전교를 향한 말씀으로서, 나를 향한 말씀으로서 온전히 마음속에 새기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